자,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은 신망하고 만세반석 열리니 나를 들어가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물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저의 몰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지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곳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흙길같이 타노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올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거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고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능력이 되는 때가 왔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해에 형편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주 앞에 나올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도 솟는다. 고난도 슬픔 이기게 없치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응원해야 하니 우리 경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4장 2장입니다. 4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두가 다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증거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만 해도 이제 이번 주부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서 나가서 전도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뱀과 같이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엄청난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7월 7일부터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죠.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를 범했다고 하고 감옥에 쳐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한 복음을 전하죠. 차별한다 이거죠. 예? 또 예수만을 전하면 차별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금지법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7월 7일부터입니다. 지금 미국도 원래 No Solicit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일하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서 이게 살아서 권하는 거 No Soliciting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직 시행은 안 해서 그래요. 근데 한국은 지금 이제 7월 7일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엄청난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제 뭐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저 책 안에 진리의 지식이 다 들었잖아요, 지금. 예?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다 귀한 겁니다. 모든 사람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다 만들었고 또 못해서 다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 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그게 무슨 가죽이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이거는 양의 가죽일 거예요. 앞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 믿는 자마다 그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옷을 입어서 구원받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이 위한 초전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계속 악할 뿐인 걸 아시고 포악함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결국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외에는 다 물에 잠겨서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참 희한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몸은 죽었지만은 그들의 영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감옥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몸은 죽어 있고 영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가셔가지고요,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프리치하셨다. 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파하셨는데 뭘 어떻게 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몸은 죽었지만은 영이 다 꽁꽁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전파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도 가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22절로 23절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요, 하늘인 존재에 대해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파하셨을 때 그들의 영들이 온전하게 돼서 감옥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려진 게 아닌가. 몸이 아니라. 이거는 구약 성도라고 다른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것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은혜 시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다가 죽은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노아 이전에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또 일에 대해서, 그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양심이 법이 됐죠. 그들은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떨어진다. 그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대로 살아가지고.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구약 성도들은 자기 죄를 짓기만 하면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그러한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잖아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응?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죠.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시는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품이거든.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 한편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었고 땅 속에 있었습니다. 그 낙원 맞은편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낙원까지 갔죠. 아브라함의 품까지 갔다 그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지옥까지 내려가지고 자기가 짊어진 모든 죄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셨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오신 후에 다시 낙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야 이제 내가 살아날 거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하늘로 가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부활한 겁니다. 무덤에서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였다고 그랬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휴거가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휴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예? 구약 성도들의 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열매들이다 그랬어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의 첫 열매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수많은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요, 모세도 있을 거고, 다윗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삭도 있을 거고, 야곱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신을 또 나타냈다고 그랬거든. 내가 누구였다. 이 엄청난 사건을 사도 마태가 이걸 봤습니다. 보고서 마태복음 27장에 본대로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의 종들도 이 말씀은 별로 이렇게 주의를 안 기울이더라고요. 예.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게 말씀에 있었나 그래요. 성경 말씀은 샅샅이 다 봐야 됩니다. 예? Search the scripture. 예? 상고하라 그랬죠. 자세히 살펴봐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죄인들, 양심시대부터 노아 때 죽었던 사람들부터 구약 성도들부터 지금 은혜시대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을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자신을 믿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바로 그의 피로 양심이 정결하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순식간에 그냥 구원받는 거죠.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과학자들 철학자들은 뭐 꿈에도 모를 일이죠.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안에 그분이 나타나 있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상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장관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주에 있는 지사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정치인들, 그들이 악행을 행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맨 꼭대기 있는 사람이 그냥 욕을 먹고 엄청난 욕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을 공산당으로, 공산주의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데모하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북한에는 김정은도 악인 중에 악인이지만은 어떤 선교사가 이북에 있다가 너 남한으로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죽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원수가 됐을지 몰라도 기도해야 된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가 끝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들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들에 가서 멱살을 잡고 가가지고 막 그냥 혼내주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디모데에게 증거한 겁니다. 참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노아 시대에 1억이 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을 때 호흡을 못하니까 죽었잖아요, 다. 근데 그들이 지하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그들을 찾아가셨다.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통해 그가 알았을 겁니다. 프리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전파하였다. 글쎄, 복음이라면은 내가 너희 죄까지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럼 우리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아까 말씀처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존재들이죠.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일도 사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특별히 전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북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긴 걸렸다면 죽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는 비슷하게 지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빨리빨리 그냥 한국에 있는 대통령과 한국에 있는 국회가 다 없어져 버리면 되겠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이 그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온갖 환난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구속이 너희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운 줄 알라. 구속이란 거는 우리가 휴거 때 몸을 벗어버리는 그런 날을 말씀하는 거죠.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계속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회개만 하고 죄사함만 받으면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몇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할 때 이분이 있어도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쉬운 걸 왜 안 했느냐? 왜 쉬운 걸 안 했느냐? 너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한 건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주의 만찬할 때마다 읽고 듣지 않았느냐? 주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91편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효과가 있겠냐 생각하지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가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말씀이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에 나타남이라. 옛날에 소련 땅에 뭡니까? 그쪽에 전부 모슬렘권 아닙니까? 그거 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선교사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확 끼어안고서 예수야, 이슈야, 이슈야, 이슈야 그랬대. 에? 그게 역사하더라 이거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카자흐스탄에 알마타에서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 불었던데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그 선교사가 올 때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이 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 무라토 형제가 지금 미네소타에 있는데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핵물리학자거든. 핵물리학자니까 취직이 돼가지고 미네소타에 있다고 지금. 예?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 소련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슈야, 예슈야, 이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슈야. 히브리 말은 예슈야지만 이건 이슈야. 이수수 막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서 막 계속 그냥 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기 와서 인터내셔널 티올로지 스쿨 여기 한인 나성교회에서 하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죠. 예,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예. 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예수 천당만 해도 그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사람 속에는 사탄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방전도 할 때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피켓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들고서 다운타운을 행진하면서 복음을 한 4년 동안 전했나요? 그러다가 이제 멕시코로 내려가게 됐었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다음에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전 교인이 전부 마켓 가가지고 여기 한국마켓, 예? 한국마켓하고 어디야?
그 가가지고 또 일렬로 서가지고 말이죠. 그 피켓을 들고 전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 멕시코로 가라 그러니까 멕시코로 내려갔던 겁니다. 지난 세월.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선교로 이 말씀을 책에 넣어가지고 지금 전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옛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막 그냥 거기서 회개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다고 사도 바울, 베드로가 막 책망하는 설교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 거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소식을 알고 싶어도요. 소식을 알고 싶어도 카톡으로도 이제 알 수 없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제는. 깜깜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깜깜한 시대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때가 지금 당도했습니다. 7월 7일입니다. 오늘이 7월 5일이죠. 한국은 지금 7월 6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중보기도 할 때가 왔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자매들 계속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걸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이젠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놓고 세상에 취할 때가 아니라 정말 예수만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엄청난 간단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구원을 놓치기 전에 혼이 구원받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린 자격이 없지만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던지면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는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가 행할 것을 알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89장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누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굽혀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손해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님의 쪼개진 살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과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날에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오신 이 자리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후에 노아 때 죽었던 수많은 그 아버지 하나님 영들을 감옥에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전파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품까지 가셔가지고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계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이야말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이 가까운 때 우리를 점도 없죠 흠도 없이 또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을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옛날 애독과 함께 동행하시던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